일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돌아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느끼지 않나요? 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같이 하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믿음을 나누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네, 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믿음을 나누면서 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더 잘 사는 방법이 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그걸 찾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여기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캠핑을 제가 갔었을 수도 있고요. 네, 누구는 바닷가로 서핑을 갔을 수도 있죠. 저기 계신 누구는. 그럼 아니면 부족한 잠을 더 잘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여러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 시간 일을 하러 나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 이유와 맞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오늘 제목이 잘 사는 법인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잘 사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은 그중에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잘 사는 법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이요. 네, 에베소서 5장 보이시죠? 네. 에베소서 5장의 15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누가 좀 읽어주시면 안 될까? 네, 우진이 형이 읽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구절을 잘 보면 그 이 세대를 살았던 에베소의 사람들에게도 고민과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살 건지 아니면 진짜 믿는 사람처럼 믿는 사람 같은 제자로 살 건지 그들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000년 전 그들에게도 그리고 어쩌면 지금을 사는 저희들한테도 어떻게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어쩌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오늘 그래서 잘 사는 첫 번째 방법을 함께 여러분들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잘 사는 방법은요. 시간을 아끼는 것. 시간을 아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시간을 아끼는 것. 시간을 아낀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여러분 서점에 가면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는 24시간이지만 그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씁시다. 과연 이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지금 밑에 있지만 영어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좀 더 쉬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냥 단지 시간을 아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그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하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생각해 보면 제자로 사는 지금 제가 제자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한테는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원래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이 시간에 원래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을 만큼 그렇게 잘 준비된 사람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요즘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고 삽니다. 시간이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너무 그냥 금방금방 지나가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제가 잘 몰랐는데 우리 딸이 명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늙어서 그렇다. 기분 나쁘지만 어쨌든 시간은 빨리 가요. 우리가 젊든 나이가 먹었든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가고요. 그리고 흘러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한 공평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될 거예요. 그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뭔가 되돌려야 할 것들,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 에베소서의 이 이야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무슨 기회를 잡고 싶으십니까? 대박? 네, 대박. 저희 와이프하고 가끔 기도하면서 대박에 대한 기도를 가끔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될 기회가 대박은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잡아야 되는 기회는 우리가 잘 살다가 죽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알고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잡으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간을 아끼라고 그 기회를 잘 잡으라고 잘 사는 방법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냐면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시간을 아끼는 이유를 아는 사람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제자로서의 삶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왜냐하면 그게 세상에서는 삶의 퀄리티를 결정한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정말 죽어라고 공부하고 죽어라고 돈을 버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으로 잘 사는 방법도 여러분 똑같아요.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을 잘 아끼는 사람의 제자로서의 만족감, 행복감은 여러분 달라요.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어쩌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도대체 시간을 아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왜 그게 제자로서의 삶의 퀄리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들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데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 명확해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스트레스 뭐 때문에 제일 많이 받으세요? 아까 우리 명의자매도 성찬에서 나왔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거 우리를 참 힘들게 하죠. 그게 뭐 꼭 모르는 사람하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아이들, 배우자, 직장에서 뭐 어떨 때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그 관계가 주는 정말 큰 그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관계에서 우리가 일관된
일관되게 보이는 하나의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관계에서 우리가 일관되게 보이는 관계는 누가 옳은지를 계속해서 따집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맞는지. 내가 맞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쓰고 거기에 참 많은 노력을 드립니다. 단지 시간만 쓰나요? 아니요. 거기에 감정도 쓰잖아요. 때로는 짜증도 났다가 때로는 화도 냈다가. 내가 옳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감정도 쓰고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관계도 망치죠. 사실. 서로 상처 주고. 많은 것들이 그것에 의해서 망쳐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괜찮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가 싸워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면 아, 내가 왜 싸웠지? 내가 이게 그렇게까지 내가 화를 낼 일이었나? 이런 것들이 생각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미쳤었나? 제가 미쳤었죠. 제가 오래전에 와이프한테 정말 미친 듯이 화를 냈던, 짜증을 냈던 마지막 기억이 생각이 나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와이프가 애들을 어디 라이드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애들을 데리고 금요일 날 와이프 쪽 하기 1시간 반 전 아이들을 데리고 라이드하러 갔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조용해요. 여기가 아닌가?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 저희 와이프 캐릭터 아시잖아요. 아무렇지도 않다. 잘못 알았나 보네? 다시 알려줄게. 근데 갑자기 너무 짜증이 나. 나 빨리 가서 과일떡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미친 듯이 짜증을 냈어. 정말 생각해보면 여러분 얼바인 어딜 가도 10분 아닙니까? 다른 데 데려다 줘도 그냥 10분이면 다시 하고 돌아올 수 있어. 과일떡?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야. 말씀을 전하는 걸 준비한다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 중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미친 듯이 화를 냈어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도 전혀 깨우치지 못하고 그렇게 화를 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사실은 별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의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제발 망치지 말라. 제발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제발 우리가 제자로서 사는 유익을 제발 날려버리지 말라. 저는 그게 시간을 아끼라는 말의 정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하루를 망칠 만한 정말 수많은 유혹이 우리의 주위에 넘쳐납니다.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망칠 만한 수많은 이유가 우리한테는 있어요. 제 표정이 날 무시하는 표정인데, 제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지? 섭섭한데? 여러분, 이유를 찾자면요,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런데 나의 기분도 망치고, 나의 하루도 망치고, 내 그 좋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도 그 망치는 그 대단한 것만 같은 그 일이 시간이 지나면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낄 때 그때 드는 자괴감, 후회, 부끄러움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그랬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이 악한 게 그때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악하겠죠. 우리가 그런 악하고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악은 중요한 걸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냥 다 깨버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악은 진짜 중요하지도 않은 게 정말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걸 정말 붙들기 위해서 네 모든 시간들을 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여. 그게 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악하고 하나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하나 되지 마는데 단지 바리새파이처럼 옳고 그름을 구르고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옳은 일을 하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거 안에 사람들을 놓고 나아가라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들여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다. 아멘. 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겪은 그 바울의 삶이 이랬어요. 그는 내 집이 얼마나 좋은지, 내 집이 얼마나 큰지, 내 집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에 그의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그 바울이 시간을 썼던 건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나누는데 그의 모든 시간들을 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잘 사는 그런 방법을 찾고 싶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저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엄한데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진짜 중요한 거에 시간을 씁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내 시간을 쓰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두 번째요. 두 번째 잘 사는 법은 취하지 말랍니다.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제가 또 제자가 되기 전에 술을 악으로 깡으로 그렇게 먹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의 부가 아주 진절머리였죠. 술을 악으로 깡으로 잘 먹지도 못하는데 먹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술을 먹던 제가 제자가 되면서 술을 끊었어요. 자의로 끊은 건 아니에요. 끊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래 끊었어요. 근데 술을 끊고 나서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술을 안 취하고 보니까 술 취한 사람 보는 게 세상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에게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알죠.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 우선 여러분 몸과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가 쓰러져.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이 자꾸 뭔가 다른 걸 하게 해요. 판단력과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나요? 술 먹고 운전하고 딴짓하다가 정말 인생을 망친 유명한 운동선수 우리가 한둘을 봅니까? 정말 많이 보지 않나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가정도 어쩌면 인생도 그냥 그 술 취한 것 때문에 그들이 그냥 너무나 쉽게 날려버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술에 취하면 그렇게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인생을 망쳐요. 또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되게 제가 감정적이고 충동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이 하는 싸워요. 맞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기억도 못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얼마나 우리 실수가 많습니까? 술 취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술 취하고 나면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술에 취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에 우리가 취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많은 것들에 그렇게 취할 때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돈에 취하고 욕심에 취하고
우리가 취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에 취했을 때 여러분 어떨 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해봐서 잘 알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 거 술 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알지 않나요? 근데 술 먹으면 운전대를 잡더라고요. 제가 잡았다는 거죠. 많이. 제가 어떻게 그렇게 술에 취하고 나서도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냐? 기정이 형도 그랬다고요? 밥 먹듯이.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요. 다른 사람은 안 괜찮은데 술 먹은 나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실제로 들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하고도 운전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희어이 그 길로 가겠다는 우리의 아이들을 볼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정말 1000번 만번을 말려도 굳이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취하기 쉽습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취하고요. 없으면 없는 만큼 필요한 것들을 더 채우려고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누가복음 12장 16절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비옥한 농터를 가진 어떤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하자 속으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하였고 또 그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여있다. 이제는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이것이 되었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쌓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부자의 이름은 어리석은 부자예요. 여러분, 그냥 좋은 부자로 살 수 있었는데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된 데에는 한 가지 이유예요. 그는 자신에 취했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 취했고 자신의 부에 취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둔 그가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축복해 줬는지를 그가 미리 깨우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한테 받은 걸 감사하고 그 필요가 있는 사람들과 그걸 나누면서 즐겁게 썼다면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재미났겠습니까? 돈이 없다고 고민하지도 않았을 거고 있는 걸 나누면서 즐기면서 얼마나 즐거웠을까? 하지만 그의 결정은 그거였어요.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거기에는 감사함도 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보면 여기 17, 18, 19절에 이 짧은 구절에요. 내가,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영어로는 my. 수없이 내 거, 내 거, 내 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유일한 관심은 나였어요. 내 거. 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편한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그에게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자신만의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언제 불림을 받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살겠죠.
하지만 우리는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 정말로 취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명백하게 구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취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취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잔을 들어서 내 입으로 털어넣기 때문에 내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취한 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취하는 사람은 없어요. 욕심에 돈에 취하는 거죠. 저희가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취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성령 충만해지는 경우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자로 사는 동안 저한테 그런 건 없더라고요. 최소한 내가 성령을 구하고 찾으려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게 성령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에 취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무엇에 취해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저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아빠는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 놀 거 다 놀았잖아요. 술도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저는 그렇게 먹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저처럼 살라고 권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술 먹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그 오랜 거리를 운전하고도 아직까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건 저의 운전 스킬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셨으면 저희 와이프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셨으면 그 가운데 저한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술에 제발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잘 사는 법은 긍정과 감사의 대화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19절에서부터 21절 아까 봤던 말씀에 보면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제가 오랜 시간 이게 뭔지를 찾아봤는데 답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은 긍정과 감사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데 맨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계속 만나고 싶나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요. 계속 만나면 지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사람하고 별로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만나다 보면 반대로 쟤는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참 기뻐 보여.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입에서 그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가까이 있고 싶어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누구랑 같이 있고 싶으십니까? 저도 여러분들 생각하고 똑같아요. 저도 긍정적이고 감사함을 나누는 사람들과 더 같이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단지 내가 누구랑 가까이 있냐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 그 불평과 그 감사함이 사실은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나도 누군가로 의해서 그 전달 받는다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입에서 불평, 불만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영향받고 그들도 불평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거예요. 여러분,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한 걸 나누고 산다면 그 베네핏은 누가 가질까요? 여러분, 그 베네핏은 그 감사함을 나누는 제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누가 가져가요? 네, 저랑 함께 있는 저의 가족들, 아이들이, 친구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불평하고 사는 사람인지 감사함을 나누고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 잘 살펴보고 여러분 주변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감사하지 않는, 어쩌면 불평이 더 많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뭘요? 우리가 사는 태도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언젠간 불평, 불만하고 감사하는 걸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몇 번 히어링 한 적 있어요. 하늘 보고 바다 보고 맨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 그런 사람하고 제가 한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한국 가신 그분들. 여러분 감사함을 더 갖고 싶다면 감사함을 알고 감사함을 나누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어울리세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바이블톡의 멤버가 좀 더 감사함을 나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감사함을 나누는 사람이 되세요. 그럼 그들이 영향받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뭔가 변화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를 어떤 사람들은 되게 좋은 제자,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뭐 이렇게 가끔 이야기해요.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 저를 제일 잘하는 저희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건 감사한 을 나누는 여러분들과 말씀과 계속해서 같이 있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너무나 당연하듯이 감사함을 나누는 사람에게 또 다른 감사함이 넘치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상황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자로서 잘 살려면요, 상황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한테 영향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믿는 사람들의 결정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뭔가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살잖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지? 쟤는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했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 되는, 또 그런 코리안 미니스트리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말로는 그냥 너무 쉽게 저는 믿어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긍정과 기쁨의 대화를 더 많이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존경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에 우리가 시간을 써야 되는지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하나 볼게요. 마가복음 7장 24절서부터 27절,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보고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치면 크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고집이 그걸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우리의 무지가 때로는 알려주지만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무관심이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돌아보지 않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어리석은 거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홍수에 떠내려갈 집에, 그런 곳에 여러분 들어가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집에 여러분들 아이들 데려가서 살고 싶으시냐고? 여러분 매일매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떠내려갈 때. 잘 사는 법? 그렇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잘 사는 법 그냥 실천하고 살면 됩니다. 뭘 실천하느냐? 시간을 아끼라고, 취하지 말라고, 그리고 좋은 말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살라고. 여러분, 우리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지혜를 배우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한테 그 지혜를 배우는데 우리의 시간을 좀 들이시길 너무 바라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배우셨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노력할 건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쓸 건지가 나의 제자의 삶과 또 우리 아이들, 우리 배우자, 그리고 이곳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퀄리티를 결정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과격한 결정을 하는 우리가 되시길 감사합니다.